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과 경건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가며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면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한번 같이. 저는 이 질문이 우리 속에 찔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에 100% 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주님 앞에 돌아서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힘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나 혹은 반대로 아주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또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새 가족들을 가르쳐 보면 성경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눌 때에도 이 성경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시다 보면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입니다. 늘 알았던 말씀, 늘 듣던 말씀, 늘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어느덧 익숙해져 버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위력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삽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인지하여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유혹거리와 수많은 가짜 진리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소중히 여기며 붙들지 못하면 변질되기 쉽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끝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된 칭찬 받으며 잘하였다 아들아 딸아라는 하나님의 그 칭찬하심 앞에 서게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속에 놀라운 위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성경은 첫째 장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창조하심의 권세를 선포하시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병들고 문제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그 돌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권능이 능력이 어떠한지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에 감격하시며 우리의 소망 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처음과 끝, 세상의 끝까지, 세상이 창조되었던 순간부터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능력과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선언으로 믿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받아지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들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빛이 일어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들 속에 병듦과 아픔과 묶임과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되는 믿음, 그것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그렇게 돌아서는, 그리하여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거룩과 경건의 방편의 두 번째가 기도인데요,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지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 속에 참으로 고백되어진다면 말씀 앞에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의 기도는 과연 어떠하여져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간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들, 해결해야 할 문제를 향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잘 교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사모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말씀은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두 가지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 자세를 기초로 하여서, 그렇다면 그러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장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자들의 삶들 속에 과연 어떠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가르치는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해요.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 하나와,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이 디모데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로 교회 앞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교회 내에 외식하는 자들, 특별히 이 헬라의 철학에 물들어서 혹은 이 이방에 물들어서 육체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며 또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육체의 것들이 사단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며 말하는 교회 내에 그런 거짓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라. 그리고 디모데 너 자신 또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서 거짓 교훈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기시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바로 앞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제들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하는 말로 이 문제 앞에, 거짓된 가르침 앞에
그리고 그 시대에 있는 헬라의 문화와 또 거짓된 사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온전히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바른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육체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부정하다, 육체는 더럽다, 육체로 인하여 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그 모든 시대에 대한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과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건가에 깊은 통찰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주어진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이 말씀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선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든 우리의 지식이든 우리가 가진 물질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진다면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욕정과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는 데서부터 그것이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 이미 정해 놓으신 모든 것이 거룩하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다, 거룩하다 혹은 속되다 하는 이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세상의 모든 것이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이 선과 악을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들 속에 언젠가부터 세워진 기준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다시 살펴봐지고 또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에,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가진 어떠한 선행과 삶의 어떠한 열매로 우리 속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려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속되다, 악하다라는 말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며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준을 삼아 가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셨던 사랑에 대한 감사만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이라는 기준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에 얼마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능력과 우리의 삶들의 능력의 위로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명령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사십시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경건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온전한 권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고백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건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문혜진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말씀들을 하셨어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 주셨던 은혜보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너무 마음이 경직되어지고 또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 회개의 기도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 된다, 뭘 말씀을 읽자, 기도를 하자라는 것에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가장 밑바닥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며 내 삶들 속의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 육체에 대하여 부정했던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그 일들 앞에 바울은 4장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자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하늘의 권능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계시록서 2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 위에 어떠한 삶을, 어떠한 고백을 살아가며 고백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4장 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4장 4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것이다 라는 고백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고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작은 아이가 드려진 오병이의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그 믿음으로 가지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정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판단하지 말고 무엇이 속되다, 무엇이 거룩하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그러한 개념 이전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나의 삶의 생, 사, 화, 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새가족들을 맞이하거나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보시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실 때 예배 은혜 받으셨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표현이 좀 다르죠. 네, 예배 잘 받습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저희하고 다른 그 부분들이죠. 저희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이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이나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예배 잘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그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한다라는 말로 하기야조라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성별한다,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식과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을 구별합니다. 살아계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
단순한 종교 의식으로 그것을 보고 가는 이들에게는 그냥 마음에 주어지는 감동만 있을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할 거룩의 모습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인정을 통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들 속에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갈 이 거룩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꼭 종교 의식을 참여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에 그쳐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갈망하지 않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마음이 우리 속에 언젠가부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나시린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시린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삼손의 얘기인데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 나시린을 세워나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하고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사기 13장 5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서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하더니. 자,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 구약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세워 나갈 때에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경험하며 나타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세상과 구별시켰던 사람이 나실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하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실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삼손이라는 이 사람은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블레셋이라는 시대의 이 억압 가운데서 구원코자 세워놓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실인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구별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 삶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정결케 함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이 구약에 있는 구약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장면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더니 하는 말로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용되는 도구들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순간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도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교회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질 그러한 자들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이 거룩의 추구를 통하여 오늘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들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종교의식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도 마음의 위로가 있어요. 좋은 강연들을 들어도 수많은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 한 가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소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말마다 바라며 갈망하지 않는 삶, 그것이 언젠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처럼 굳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들 속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단순한 깨끗함과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거룩함을 추구하는 경건이 단순히 그러한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사사를 세우시고 또 나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듯 우리의 삶들 속에도 그러한 능력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소망과 갈망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갈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렇지만 이 기독교인들 우리의 삶들 속에 보면요, 좋은 것이다 혹은 귀하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가치 기준이 언젠가부터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서 즐거워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약간 각도가 잠깐 틀어진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응하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좋음이 되고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의 왜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메마른 것처럼 멈춰져 버렸습니까?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회의 모든 것이 종교의식처럼 하루에 몇 번 드려야 되고 횟수를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일들 가운데에 이렇게 전락해 버렸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귀경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다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십시오. 세상으로 가 있던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였던 것을 추구하는 내 마음들을 그 속에 교묘하게 말하는 사단의 음성 앞에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의와 경건과 그 기쁨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 나의 심령과 영혼이 돌아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고 그 능력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들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들,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의 삶들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향해 주어야 할 우리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될 것,
그 등 뒤로 우리의 등을 바라보며 자라는 아이들을 향해 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별됨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4장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와 기준, 내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린 나의 기준들 앞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나의 신앙과 생각과 나의 삶의 감정까지도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들 속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 모든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의 인정함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오든 슬픔으로 다가오든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든 하나님 주셨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진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가시며 힘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들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와 같이 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며 나의 삶을 돌이키고 주셨던 말씀들을 내 삶들 속에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망함으로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또 귀한 특세 기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